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주, 3주를 봤고 오늘 그 다음 주제로 들어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8절로 11절 성경책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다 기록을 못하는 것은 그냥 문장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8절로 11절에 가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히브리서 7장 8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가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레위 계통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레위 계통을 아무리 잘 따라서 믿고 신처럼 해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랬어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따라서는 안 되고 레위 계통 제사장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냐면 멜기세덱 계열로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목사님이 조금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해놓고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더 쫓아가냐면 목회자를 쫓아가요. 그리고 또 교회의 시스템을 쫓아갑니다. 그래 봐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레위 계통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온전함을 받을 수가 없다. 성경은 단연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레위 계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도 멜기세덱 반차 계열로 우리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8절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그래서 11조 얘기죠.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래요. 11조도 두 가지라는 얘기요. 죽은 자의 11조, 죽은 자들에게 내는 11조가 있고 산다고 하는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11조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죽은 자의 11조는 많이 했어요. 그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경건하게 잘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또 하나의 11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또 하나의 11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가서 나의 11조를 띄어 먹었다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죠. 왜?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 단락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그러면 레위 계통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멜기세덱 신앙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서 어떤 것이 멜기세덱 신앙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 못하면 2주에 걸쳐서 하든 3주에 걸쳐서 하든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자, 멜기세덱 제사장 과연 누구죠? 자, 히브리서 1장 7장 1절로 7절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하나님의 가족들이 지금 세상 왕에게 잡혀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찾아다가 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10분의 1, 11조의 근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절로 7절을 가만히 한번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대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예. 멜기세덱 제사장은 누구냐면 오늘 보니까 1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살렘 왕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언제 나타났냐면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규절입니다. 이 규절이 여러 왕을 누군가를 가서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니까요. 죽이고 돌아오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불교 쪽에 이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세계적인 학자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런 규절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야만인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죽이고 오느냐면 세상 왕들이죠. 세상 왕.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서 볼 때 그들을 누구라 그래요? 사단이라고 그러죠. 검은 세력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와서 여러 가지의 유혹을 해서 잡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둠의 무리들을 당연히 배척하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쳐서 죽이고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 했냐면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려면 내 안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 있으면 평강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맥 속에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 안에 세상적으로 빼앗겨 있는 그것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정말 평강을 누리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향해 있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누구로 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계통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4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10의 1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가는 10의 1조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10의 1조는 레위계통에게 드리는 11조는 교회가 운영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0의 1조는 뭐냐면 노량물 중이라는 거죠.
빼앗겼던 거, 하나님의 것을 빼앗겼던 그 심령을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그 예배라는 건 뭐냐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자꾸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해졌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단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빼앗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의 1조다 이 말이죠. 멜기세덱의 10의 1조. 그런데 성경을 쭉 구약에서부터 들여다보면 이러한 11조가 없어요. 그리고 밖으로만 열심히 레위계통의 11조만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말라기서에 와서 제사장들을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는 배부를지 모르겠는데 나는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왜? 나의 강대상을 너희들이 너무나 경멸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뭐 전체를 다 풀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레위계통 제사장들도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0의 1조를 드려야죠. 분명히 드려야죠. 그런데 10의 1조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지식만 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합리한 일들, 교회를 세습하고 그 교회의 그 아까운 헌금을 가지고 땅을 사서 기도원을 짓고 별짓들 다 하고 있어요. 예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살아계시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창세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분. 그분에게 우리는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말은 들었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2단 3단에 빠져가지고 정신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맨날 그들은 배도자만 찾습니다. 배도자. 자기가 배도자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러면 멜기세덱 제사장은 바로 이렇게 등장을 하셨고 오늘날 그럼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자, 레위계통 제사장의 역할이 그럼 뭐냐 지금. 자, 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들, 자,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레위계통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실체예요, 아니면 그림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사고 있는 건 그림자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실체 되시는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는 어디 갔는지를 잘 모르고 그림자 신앙만 오늘날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하늘의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해가지고 장막을 보여주고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들을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대로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을 때는 깊은 그 섭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모르고 그냥 그 모세가 보았던 그 성막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행위만. 쉽게 얘기해서 제일 먼저 장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뒤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닦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따로. 최소한 성소 정도에 들어가야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곳에 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그냥 성전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번제단 위에 한 달 동안 벌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던 감성금만 놓고 번제만 드리고 다시 장막을 나와서 가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제사장만 혼자
성소에 있다가 번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 혼자만 성소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런 신앙생활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성소를 지나서 생명이 있는 법궤가 있는 정말 말씀이 있는 지성소까지를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어느 누구도.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8장 5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가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보여준 그대로 그냥 거기다 옮겨 놓은 거예요. 이게 예수라고 지금. 그게 자 7절로 8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뭘 한다? 예. 자,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지금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형과 그림자의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존의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로운, 지금 그림자 신앙을 하고 있는 그걸 떠나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에 가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소, 예수, 말하자면 예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부터 10절까지만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게 보여준 성막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막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유다 이 말이에요. 그냥 비유. 너희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비유라 이 말이 비유. 이것이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고 있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9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장막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그 양심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만들어내는 거죠. 겉모습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이 양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성찬이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를 깨달아서 변화될 때까지 그냥 맡겨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도 이러한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생활에 가지 못하고 레위 계통의 신앙생활만 죽어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좀 거기에서 나와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매일 하여튼 어린아이의 신앙생활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열심은 있어요. 뭘 하는지 열심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1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계통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인지 지금 보는 겁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자, 잘 보세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비유적인 신앙생활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실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아니라 후견인과 청지기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거기선. 자, 잘 보세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랬어요. 절대 아무리 같은 제사를 드릴지라도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물만 내면 된다고 항상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마다 아무리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레위계통 제사장이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아무리 해도 절대 죄를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멜기세덱 반차로 여러분들이 넘어가기 전에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계통 제사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받을 수가 없고 아버지 나라에도 갈 수가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멜기세덱 계통으로 가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로 넘어가는지 성경은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멜기세덱 반차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다면 멜기세덱 제사장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 그랬어요.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어떤 언약이냐면 그날 후로는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생각. 아주 중요한 겁니다.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그 말씀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리고 생각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신비에. 신비.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그날 후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 후부터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 후부터 그분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부터 이제 그분이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게 성경입니다. 레위계통 밑에서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아직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후가 언제 나는 거죠? 그날 후. 이게 문제잖아요. 그날 후. 자, 그러면 그날 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로 10절입니다. 그날 후. 히브리서 10장 8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날 후라는 건 어느 때냐면 십자가 사건 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이제 예수라는 그 육신의 존재는 없어지고 영인 그리스도로 이제 변화가 되시죠. 그분이.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자,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분명히 제사와 예물, 번제, 속죄제 많이들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서 그렇게 하라, 계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속에 마음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율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 법만 지키기에 급급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좀 하려고 하다 보면 말씀에 자꾸 걸리니까 그 말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아직 레위계통의 소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멜기세덱 반차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꼭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여다보면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계통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주님은 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그것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9절에 얘기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오신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는데 오늘날도 들여다보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몰라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들여다보면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보면 어디에 매여있는 신앙들. 잘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째 것을 폐한다 그랬어요. 그죠?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적으로 레위계통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다 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세운다?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대요. 둘째 것.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멜기세덱 반차 둘째 것으로 넘어가느냐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어떻게 했다?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십자가 사건이 잘 나와 있죠. 자, 몸을 단번에 들이셨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겉으로만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모습은 거듭나지 않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 그래, 옛사람. 행위적인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무슨 몸? 그렇죠. 아직도 레위계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멜기세덱 반차 쪽으로 넘어가지 못한 것은 죄의 몸이다. 성경은 그렇게 확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누굴 불러요? 아버지를 부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난 어떤 아버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부르는 아버지는. 분명히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로 그 옛사람이 누구냐면 레위계통 안에서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천국에 가기 위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든지 하여튼 기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안 지키면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옛사람. 바로 죄의 몸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갑니다. 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여기서부터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도 단번에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처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디로 가느냐면 멜기세덱 반차 계열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매일 들고 다니면서 아직도 감사와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너희는 레위계통이 있다고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 16절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소중한 말씀인지. 자,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 계통으로 가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6, 17,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하게 회개가 끝난 거예요. 다시 죄 때문에 방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 십자가 사건 후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후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그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어디에? 생각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법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냥 감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냥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자,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책이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성경책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경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성경책이에요. 내가.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성경책이라고 하지 내가 성경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법.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법이 성경책이니까.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다 못 박고 지나왔으니까. 그래서 18절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는 너희는 끝났다. 끝났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알고 짓는 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걸 잘못해서 가면 또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금식하면서 또 울부짖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 주 제가 어떤 젊은이를 만났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아직도 율법적인 그대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풀어줬어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통하고 몸부림치면서 며칠씩 금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는 죄를 그렇다면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는 절대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성경이. 자,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응?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그 다음에 와서 또 회개하면 된다고 해서 계속적인 똑같은 죄를 계속 지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한다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는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알고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알고 죄를 범한 즉 알면서도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왜 그러느냐?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분명히 다 용서하고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면 성경은 다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레위계통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계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멜기세덱 반차로 우리는 옮겨 가야 됩니다. 멜기세덱 반차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절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는 사람들,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멜기세덱 반차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성경을 주셨는데 아직은 우리가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이 시대 속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계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멜기세덱 반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멜기세덱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